오늘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로마서 6장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축복된 말씀이다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16장인가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는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히 세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복음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경고히 세우고도 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냥 복음, 구원 어떤 이런 말 속에 어떤 같은 단어라도 어떤 깊이와 넓이와 또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축복된 주님의 어떤 그러한 행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 앞부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십계명을 준 거는 그 계명을 지켜서 죄를 안 지으라고 주는 거지. 아니 범법 죄를 더하기 위해서 줬다는 게 말이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은혜가 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로 들으면 그럼 뭐 죄 막 지으라는 얘기야?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느니 한번 죄를 원탕 져가지고 확 잡혀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더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맞는 것 같은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세계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오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었어. 우리가 앞으로 뭔 죄를 짓다 하더라도 우리 죄는 다 씻어 우리는 천국 가. 그러면은 그럼 뭐 죄 막 져도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식의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셔. 성경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했어. 에이?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죄를 막 지어도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되느냐,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보여주신 그러한 어떤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그러면 죄 막 져도 되겠네. 막 이제 이러는. 아니 저들은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대. 뭐 이러는 그런 식의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는 어떤 율법에 관한 부분들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 봐봐요.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좀 헷갈립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있지만은 그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에 대한 영향력, 어떤 권세, 어떤 그러한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의 어떤 권세, 어떤 죄의 영향력, 죄의 어떤 세력에서부터 해방됐고 벗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로 말미암아 봐야 될 형벌, 이런 것은 없어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또 뭐죠? 뭐 그렇게 해서 뭐 흰농같이 희게 된다. 깨끗하게 씻어진다. 우리의 죄에. 그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것은 맞아요.
공로를. 그래서 죄에 대하여 바울은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보입시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가 없으면은 그 어떤 생활 기반을 유지한다 그럴까요? 이루어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저희 시골에 이제 전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이 우리 시골에 농사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또 성품이 좋아서 섬기는 마음으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 놈이 뜻하지 않게 빨리 이제 그 이 세상을 떠버려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하는데 아들은 젊은데 계산을 이렇게 촥촥촥 해보니까 이건 아무리 일해도 크게 돈이 남는 장사는 아니다, 농사는. 이런 결론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얼마 전에 이제 가서 우리 이제 그 벼타작 하는데 갔거든요. 그 이제 우리 선배들이죠, 다 선배들. 그러면은 이제 그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는 네가 와서 농사 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 콤바인 있잖아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농사 져라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콤바인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아마 뭐 한 8천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8천으로는 쌀 몇 가마 살 수 있을까요? 내 그걸로 그냥 사 먹고 말지 기계 안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배 형이 이렇게 술 한잔 먹고 그러다가 그렇게 계산하면 농사 못 짓지 이제 이러시더라고. 그렇게 계산하면 농사 못 짓지. 그러면서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나이 들어서 그러길래 얼마나 한 30년 농사 졌다는 거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제 그러길래 내가 아니 30년 넘게 농사 지시고 그렇게 전문가가 힘들어서 못 하는 걸 농사 지어보지도 않은 저한테 와서 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그리 하십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걸 저보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젊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요번에 집에 갔다 이제 왔는데 이 아들이 농기계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걔가 다 팔고 그러면 야 이제 농사를 누구한테 맡기냐 이제 이거 고민을 이제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 당시 이제 그 남북 그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그 링컨이 대통령 되는 그 시점에 미국에서는 그 남부에서는 그 면화, 목화, 뭐 이런 농장 뭐 이런 게 노예가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제 노예 해방 이제 이거를 이제 주장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 전쟁. 우리나라 남북이 아니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북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우리는 북군이 이기면 안 되고 이제 남쪽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1861년부터 65년까지 전쟁했을 때 초창기에는 이 남군이 이겼는데 나중에 이제 북군이 이렇게 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1863년 1월 1일 날. 자, 그러면 그게 딱 선포됐으면 노예들은 자유입니까? 종입니까? 이제 자유죠, 자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남부 지역에서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아니 나는 그 영향 안 받는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부 지역에서는
그 링컨 대통령의 선언이 여기에는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왜? 우리는 거기에 안 속하겠다고 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6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1865년에 전쟁이 끝나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1865년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로 이 노예 해방이 비준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군은 이제 지고, 그러면 노예가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그러면 이들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남부 지역에서 그렇게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살던 이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삶이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을 지배했던 기존의 어떤 그러한 백인, 어떤 그 세력들이 존재하고 인종차별이 계속 존재했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해방은 됐지만은 억압하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억압하는 세력과 싸워야만 했잖아요. 해방은 됐지만 억압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노예가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그들을 억압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죄에서 해방됐는데 여전히 어떤 이 짓누르고 억누르는 어떤 그러한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 자, 신앙생활은 죄 없다. 나 천국 가게 됐다. 이 근거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죄 없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뭐냐면 내 속곤 내 육신에 뭐가 있다 그러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거기서는 죄가 있대요 없대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어떤 죄의 본성, 어떤 죄의 어떤 세력, 뭔가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과의 어떤 싸움에서 실질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러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은.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기서 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을 봐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이제 14절 오늘 읽은 말씀의 끝이 나요. 그러니까 1절, 2절하고 14절을 이렇게 읽으면은 연결이 스무스하게 돼요. 맞습니까? 스무스하게 되죠.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나 주관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1절부터 이제 2절, 14절 결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그걸 이제 세밀하게 사도 바울은 다루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절을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어떤 세례라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세례라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고린도서를 한번 찾아서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 뭐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이 로마서 3장 4절 6장의 3절 4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 그리스도와의 어떤 하나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그리스도에게 신비하게 하나가 되어졌고 한 연합되어진,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어지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다 같이 살아나게 된 어떤 그러한 신비한 어떤 역사가 성령의 어떤 능력과 역사심 안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이제 나중에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됐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수 있는 실제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은.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 그 물속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장사 지냈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어졌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됐다. 이게 이제 세례식이 세례. 그러니까 세례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의미도 물론 그렇게 접근해서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성령 세례 하나 된 주님과 하나 됐고 또 모든 형제자매들과 하나 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성령을 마시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3절 4절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새 생명 가운데서. 자, 5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본받아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6절에 자 봐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이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을 6절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 못 박혔다. 못 박힌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뭡니까? 이 옛사람은 뭐냐면 아담 안에 나예요. 로마서 5장 안에 아담 한 사람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누구냐면 아담 안에 속한 나. 다른 이제 그걸 조금 더 표현하면 옛자, 나, 옛사람.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속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으로 다 속하는 것으로 같이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나, 옛자, 옛사람, 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나, 죄의 세력 안에 있는 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부분의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뭐가 멸한다고요? 자, 죄의 몸이 멸하여. 이 멸한다 이 말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좋아요. 멸한다, 효력이 없다. 그럼 죄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몸?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나. 근데 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죄의 본성 같은 것들이 막 있고 있잖아요. 일어나는 게 있어. 없다고 시침에 딱 찌지 마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부분을 갖다 여기서는 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어떤 그러한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죄의 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렵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봐봐요. 내가 로마서 7장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안으로 끌어가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쉽게 말하면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걸 기뻐해요. 원해요. 안 하고 싶어. 근데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 뭐 탐심을 안 품으려 했는데 탐심이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혹시 여러분 안 나오던가요? 예? 탄심. 우리 강영재님은 안 나오시나? 아니 이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차를 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도 좋다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저번에 저 연비도 좋고 좋다 하면서 그 좋은 차를 또 아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그 연비가 좋은 거지 차가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 연비 좋으면은 뭐 어떤 게 좋은지 알아요? 경차는 연비 끝내줘요. 옛날 티코 같은 거. 왜?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타고 다니던 차 이런 거 보면 야 저런 차 참 좋다 이렇게 봐야거든요. 그렇게.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 만족해야 하잖아요. 타고 다니다 보면 옆에 이렇게 또 뭔 차가 지나면 저 차 좋다 이제 이렇게 이제 눈이 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 이해됩니까? 그걸 여기서는 죄의 몸이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다. 근데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서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의 어떤 그 몸을 멸했다 이 말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안 일어나려면 언제 안 일어나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한 번 사람은 죽어요. 빨리 주님 품으로 가면 그게 안 일어나요. 그게. 다른 방법은 주님이 오시면 돼요.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야 되거든요. 영화로운 몸으로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죄의 몸에서 그런 게 영향을 전혀 그런 게 없이 있잖아요. 바뀐단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기와 지금까지의 어떤 갭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지배 아래서 살던 그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났고 거기서 해방되어졌고 거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아니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옛사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 살지 못하고 이끌려 산다는 거지요.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터전이 없어요. 해방된 후에는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나서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는데 다시 가서 종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지. 그걸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모습은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체해져서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닌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 지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했을 때 6절에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됩니까? 옛자 아담 안에 나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은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이은혜 자매님 그걸 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7절? 예. 죽은 자로부터 해방된. 예? 7절. 6장 7절. 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그렇지. 죽은 자는 아까 죄로부터를 내가 못 들었어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 말 아멘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죄를 짓는다? 그게 말이 되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런 어떤 오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금 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게 이제 옛자가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해방됐다. 6절 7절 그 다음에 8절 자, 그 다음에 5절의 뒷부분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된다고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그 부분을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부활했다 이 말이죠. 다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다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됩니까? 그렇죠?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 얻어라. 뭐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단번에. 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됩니까?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럼 이거 잘 좀 생각해 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의 죽으심에서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근데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죄 때문인 거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하나였단 말입니다. 하나.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광 이런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이 땅에 입었어요.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는 뭐라 그랬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예? 그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죄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똑같이 사람으로서 당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당했어요. 육체를 입고 당할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죄는 없으시고 시험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이 로마서 6장 10절의 이 말씀은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맞습니까? 더하고 빼고 뭐 이럴 것 없이 그냥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의문이나 뭐 이런 거 제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분명한 사실 앞에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여긴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지금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잖아. 이 말 이해되죠? 죄의 본성이 있어. 그게 나타나잖아.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 자, 1번 이거랑 지금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아리송합니까? 이제 자, 지금 죄의 본성 뭐 그런 거 아까 죄의 소용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겨. 자, 이 부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야. 너희에게 이런 죄의 성품이 나오지만은 이걸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산 자로 여겨. 요거 2번. 자,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 약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말 이해되죠? 지금 여기서 여긴다 이 말은 아닌데 그렇게 여겨라. 아닌데 이렇게 모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여겨. 네? 이게 핸드폰 이게 G7인가 뭐 이제 이거예요. 이거 저 LG 거예요. LG. 근데 요즘 뭐 좋은 폴더폰 뭐 이런 거 나오대요. 이제 이런 거. 그 뭐 이것도 저 오래 썼는데. 자, 요거 LG 이건데 요걸 폴더폰으로 여겨라. 그러면 이게 여겨져요? 아니잖아. 근데 진짜 폴더폰을 주고 그걸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진 것 같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바뀌어진 것 같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바뀌어졌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랬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변한 게 없지만 산 자로 그냥 여겨라 이게 아니고 산 자로 바뀌었으니까 변한 게 없지만 없는 것 같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산 자로 여기는 그 믿음 안에 있으라. 믿음 안에 있으라. 지금 여기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이 표현이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 표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산 자로 여겨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아멘 됩니까? 먼저 이루어진 사실을 10절의 말씀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이루어 놨으니까 1번 자 봐봐요. 구분해 봐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행한 일. 그리스도가 행한 일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지요.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10절은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11절은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가 행한 일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일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아, 그러면 나는 산 자구나. 아,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고 형편없다고 하는 내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가 아니구나.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행해놓은 사실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이라는 겁니다. 11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행한 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 안에서. 그거는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한 일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발견이라는 겁니다. 참된.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육체에 이끌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자. 이것이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행한 복음은 바로 우리를 죄를 씻어서 천국 가게 했다. 요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했고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자아를 해결했고 더 이상 죄의 몸에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이 완벽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그렇다고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나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그 남부 거기서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자유인. 아멘?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제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그 흠정역엔 글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 한번 말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해 놓은 분명한 진리 안에서의 영원한 사실이 있어요. 1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2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 그리스도인의 삶, 분명한 사실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이 12절, 13절이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12절, 13절이 내가 그렇게 의의 병기로 드려지지 못하고 그러한 삶이 잘 나타나지지 않는다고 해서 10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못 사는구나 하는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그 자신의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고 온전하게 진 영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에는 영원한 사실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분명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 분명한 그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삶에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그게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겁니다. 14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속에 너희들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둔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영, 새 마음 이걸 주었다는 거지요. 새 영, 새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을 내 속에 두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안 되는 인간이야. 가 아니고, 그러한 안 되는 옛자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줬고, 새 마음을 줬고, 새 신을 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사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육체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인데 어떻게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자인데 어떻게 더 죄의 종로로 타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말이 안 되는.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제 마음에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이 마음이 왔어요.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이 마음이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예? 얼마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학교 들어가는데 4학년 때까지 전액 장학금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뭐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 전도 갔었잖아요. 전도 친구한테 막 전도. 야 있잖아. 그러면서 뭐 나는 막 하다가 그 말 했어요. 인생으로서 얻을 건 다 얻었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속에서 그럼 너 왜 사는데? 다 얻었으면 살 필요 없잖아.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다 얻어도. 예전에는 내가 왜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야, 애벌레가 나비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구나. 너무 좋았어요. 친구한테 가서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그러니까 또 왜 사는 거야? 그러네. 있을 필요가 다 얻었으면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야지. 이제 이 생각. 이거 뭐지?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그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다 살았지? 이제는 영생으로 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거야. 너는 인생으로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그 마음이 딱 들어지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아멘 됩니까? 예전엔 마귀 자녀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마귀의 어떤 자녀의 형상을 잡고 그 속에 들어가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학생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런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거구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쳤음이니. 끝냈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행한 그 터 위에 나를 딱 세워놓고 우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면서 그 안에 내가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로 우리들을 허락해 놓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분께서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제는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고 영화로운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당신의 귀한 영광을 마음껏 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자녀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 속에 좌정하시사 임재하시사 두루 행하시고 일하시면서 당신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